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가 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천지 창조하신 그분의 인간의 생애를 기록한 책인데,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것이 있고, 마가가 기록한 것이 있고, 누가가 기록한 것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예수보다는 조금 더 이상적 예수를 기록한 것이죠. 그렇게 신학적 예수를 기록한 것까지 네 종류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진리라면, 그분이 참이라면, 그분이 절대라면, 그분이 조금의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면 한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와 마가, 또는 마가와 누가, 또는 마태와 요한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르고 사건이 다르고 서로가 모순을, 요한은 마태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고 마태는 누가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류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진리가 어떻게 상충될 수 있고 절대가 어떻게 오류가 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맞아,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부인 오리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하나만 있었다면 우리는 단편적 오류에 빠질 수 있었을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편적 오류를 벗어나서 입체적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 모순이, 그 상충이, 그 다름이 오히려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탐험가이자 선교가인 리빙스턴이 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두고, 리빙스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축복하고 치하했는데, 거기에 맞서서 이 리빙스턴이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인생의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는 넓은 바다에서 안전하게 균형을 잡고 항해하기 위해서는 바닥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닥짐 아세요? 배에는 바닥짐이 있는데, 배의 바닥짐은 뭐냐면 배가 바다에 나갔을 적에 풍랑이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배 바닥 밑에다가 무거운 돌이나 물을 담는 것입니다. 요즘 배들은 대개는 물을 담아서, 바닷물을 담아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는데 그걸 바닥짐이라고 해요. 그 바닥짐이 없으면 배가 쉽게 전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제 인생에도 바닥짐이 있습니다. 리빙스턴 같이 위대한 사람에게 바닥짐이 있을까? 저렇게 훌륭하게 사역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바닥짐이 있을까? 그게 뭘까? 모두들 궁금해하는데 그가 부끄러움 없이 겸손하게 자신의 집 나간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한마디로 탕아였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바닥짐이기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저 기도하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어떤 풍랑이 일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꿋꿋하게 걸어왔더니 놀랍게도 이런 경이로운 찬사를 듣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장했는가. 그 일들을 겪으면서 어두운 일도 겪고 밝은 일도 겪고 괴로운 일도 겪고 기쁜 일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으며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순 안에서, 역경 안에서, 시련 안에서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성장하라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 이것은 예수, 이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이고 어긋나는 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것을 확정한 이유는 그거를 지킬 때 온전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쉽게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신비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대해서는 대답하고 있지 않지만 Y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예수가 되어야 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Why?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 실력을 한번 제가 한번 제가 부르라고요? 같이 한번 불러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으셨는가?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의 고통을 채우란 삶을 사셨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인데 이 세상은 사람을로 바꿀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사랑해서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보면은 끊임없이 돌아서고 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채울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로 오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이 되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었는데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오셨는데 또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듣고 말씀을 만지면 예수님을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은사로서 성령의 표징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표징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25절 26절 말씀을 25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으로 내가 계속해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질 적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25절 말씀은 뭡니까? 내가 아직 너희가 육체로 있어서 이 말을 하거니와 내가 부활한 이후에는 육체가 사라진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또 전해준 그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생각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물론 뭐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도 좋은 증거이겠지만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계실 때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밥을 먹고 그분과 지내면 지낼수록 인간이신 그분을 보는데 하나님이 점점 더 보이고 느껴지고 교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이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잘 보여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인간 예수를 초점 맞춰서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본체를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신 그 부름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의 부름을 완성해 주시는 분, 다윗의 부름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부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인데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 예수다. 다윗이 자신의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온전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을 줬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축복, 그 약속을 그 믿음으로 성취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이 그쳤나요? 적들이 없던가요? 원수가 없던가요? 하루에 세끼 밥 안 먹어도 괜찮던가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마침내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더니 거기에 여전히 칠족속이 있었고 여전히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 곧바로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좀 이렇게 그런 일도 겪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믿음의 성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목표하고 꿈꾸던 것을 이루었지만 참된 가나안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참된 가나안은 이 세상에 없다. 영원한 본향, 저 천성의 가나안을 추구하게 되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름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그 천성의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부름은 너무나도 거창해서 그 작은 다윗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정말 파란만장해요. 그렇게 많은 모든 일을 겪었지만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성취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무찌르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지경을 완전하게 이 지상에 이스라엘을 완성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취하고 완성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참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참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때 모든 세상에 진정한 샬롬,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확장해 나가지만 그것은 온전히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더 이상 우리가 기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온 우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신대 인간이 되었는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꿈을 이루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삶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을 때 너는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을 못 짓는다. 너가 다 준비해두면 너 아들이 지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끊임없이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승패,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취하든 패배를 취하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산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사울도 칼로 죽이지 않고, 사울이 죽인 이후에도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사울 지파를 품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7년 반 동안 그렇게 그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서 마침내 사울 지파를 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삶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당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까지도 부활로 바꿔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당신이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승리에도 치우치지 말고 패배에도 치우치지 말고 믿음을 붙잡아. 너가 당한 모든 일이 선한 일을 될 거야.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고자 할 적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환희와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